자매가 좋아하고 결혼까지 하려고 하는 남자는 자신의 딸을 불행하게 만들 남자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한사코 반대하죠. 그 남자만은 안 된다. 사랑하는 딸이 고집을 부립니다. 말리고 설득해도 기어이 그 남자와 결혼해야겠다는 것이죠. 그때 아버지가 좋다. 네가 정 그렇게 고집한다면 결혼해라. 그러나 나는 그 결혼식에 가지 않겠다. 그리고 그때부터 너와 나는 끝났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칩시다. 이 자매가 아버지의 그 말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자신이 좋아하는 남성과 결혼할 수 있으니 좋게 받아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아버지와 이제는 끝난다고 하니 나쁘게 받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그와 유사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몇 주에 걸쳐서 확인했던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은 이스라엘이 구원받기에 얼마나 부적합한 존재인지를 여실히 드러내준 무서운 반역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친히 거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여 열국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들도 순종하겠다고 시내산 아래서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았던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복된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틈만 나면 옛사람의 본성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헛된 욕망을 이루는 성취의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리곤 했죠. 그 정점이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 대해서 진노하셨습니다. 대노하시면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숨기지 않으셨고요. 모세와 같은 중보자가 없으면 이스라엘의 구원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 이런 말씀을 이어가시죠. 1절,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가라. 내가 사자를 보내서 그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고 내 약속대로 그 땅을 주겠다. 그러나 나는 가지 않겠다.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고 그런 너희와 내가 함께하면 도중에 너희들은 다 진멸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1절, 2절, 3절의 앞부분에 있는 말씀까지는 올라가라. 내가 약속한 땅을 줄게. 그 땅을 주기 위해서 사자를 앞서 보낼게. 그 땅에 진치고 있는 가나안 6족속, 7족속을 다 물리치고 너희들에게 그 땅 줄게 라는 말씀이에요. 좋은 말씀입니까? 나쁜 말씀입니까? 좋은 말씀이죠. 땅을 준다는 거잖아요.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말씀은 나는 안 간다입니다. 내가 가면 너희들 다 죽일 수밖에 없으니 나는 안 간다입니다. 좋은 말씀입니까? 나쁜 말씀입니까?
이 전체의 본문의 말씀이 좋은 의도일까요? 나쁜 의도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 왜 이런 말씀을 굳이 하실까요? 애매모호한 말씀. 이게 좋은 말씀일까? 나쁜 말씀일까? 이렇게 해야 하나? 그러지 말아야 하나? 분명한 의도가 있죠. 금송아지 만들고 나서 3,000명을 레위 자손의 칼로 다 죽이고 그들의 허벅지가 썩어서 떨어져 나가도록 금송아지 부순 것을 가루로 만들어 물에 타서 마시게 한 뒤 내가 이들을 다 진멸하겠다. 하나님의 진노를 다 드러내시고 난 뒤 중보자가 없으면 너희들의 구원은 불가능하다. 그들의 구원 계획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난 뒤 이 말씀을 주신 것이거든요. 올라가라. 그 땅 줄게. 그러나 나는 안 간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했던 말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가 없는 40일 동안 아론에게 나와 요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였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금송아지였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요구였고 그들의 최대의 당면 관심사였습니다. 지금 그들은 광야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고통스러운 현장입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기적을 경험했는데 고통스러운 사막이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그 고통스러운 광야에서 우리들을 인도할, 우리를 위한 신들이었습니다. 모세가 아니어도 좋다는 거죠. 지금까지 자신들을 인도할 모세가 보이지 않아요.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서 소개받았던 말씀하시는 여호와, 모세를 통하여 그들과 언약을 맺었던 그 여호와, 그분이 아니어도 우리를 인도할 신들, 우리를 위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신이라면 누구라도 좋다는 거죠. 이 지긋지긋한 광야에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낼 수 있는 신이라면 모세가 없어도, 모세가 말씀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뭐였다고요? 금송아지였죠. 금송아지 사건은 우연히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요. 모세가 없는 40일 동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의 패역한 본성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표출된, 그러나 자연스럽기 때문에 무서운 반역의 사건이죠.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므로 그들이 원하는 것은 말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광야에서 고통이 없는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낼 수 있는 신이라면 누구라도 좋다는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당면의 관심사를 여과 없이 드러내었죠. 지금 이스라엘에게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말씀으로 친히 그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 열국의 제사장 나라 만드신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거룩하심,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런 것은 조금도 관심이 없죠. 지금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에요. 언약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광야를 벗어나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잘 사는 것입니다. 고통을 면하는 것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금송아지 앞에서 미쳐서 춤추고 기뻐 날뛰었던 것처럼 자기 만족을 다 구현할 수 있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날개를 피는 신앙생활과
그것을 충족시키는 부요한 삶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여호와가 아니라도 모세가 없어도 누구라도 좋으니 우리를 인도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만들어내라는 거죠. 광야는 하나님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그게 언약 백성이다. 그게 내 백성이다를 훈련시키는 특별한 훈련의 장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 훈련의 장소가 싫었어요. 그 훈련의 기간이 싫었어요.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세요. 떡만 좀 많이 달라니까요. 무슨 거룩입니까? 무슨 언약입니까? 무슨 제사장 나라입니까? 우린 그런 거 관심 없다고요, 하나님. 그저 이 광야의 척박한 환경을 벗어나 발 뻗고 편히 살 수 있는,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그런 그 좀 해주시면 되는데 뭐 그렇게 복잡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할, 우리를 위한 우리의 신들을 만들어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광야가 지긋지긋하니? 좋다. 그럼 내 약속대로 니네들이 원하는 이 광야를 벗어나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줄게. 사자를 앞서 보내서 그 땅에 있는 원주민들 다 쫓아내고 그렇게 니네들이 원하는 그 땅으로 들여보내줄게. 그러나 나는 안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슨 의미죠? 너희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는 그 원을 들어줄 수는 있지만 그 원을 들어주면 너희들과 나는 끝이라는 거예요. 나는 안 간다입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것 천사 한 명만 보내도, 천사 하나만 보내도 얼마든지 성취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천사 하나만 보내도 가나안에 진치고 있는 7족속, 본문에 6족속밖에 안 나오는데요, 다 물리치고 그냥 그 땅에 편안하게 들여보내줄 수 있다. 그런데 그 원 들어주면 니네들 나와는 끝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니네들의 상태가, 너희들이 원하는 그 소원이 나와의 동행을 끊어버리는, 마치 부모의 그 간곡한 마음을 거절하고 자신을 불행하게 할 남자와 끝까지 미련한 고집을 부려 결혼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딸과 똑같은 상태라는 것이죠. 좋다, 결혼해라. 그러나 나는 안 간다. 이제부터 너와 나는 아버지와 딸 아니다. 그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만나지 못했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죠. 출애굽하지 않았습니까? 홍해를 기적같이 건너는 놀라운 경험을 했죠.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 반석에 생수가 터지는 것을 매일 경험했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친히 그들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임재를,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은 지금까지 경험해 왔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고 십계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아론을 비롯한 제사장 그룹들은요, 시내산 밑에서 그 언약의 확정으로 주신 언약의 식탁 교제를 하나님과 더불어 친히 누렸던, 그 영광의 식탁의 교제를 친히 경험했던,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복된 종교적인 체험을 다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다고요. 하나님 만났다고요. 누가 이들을 하나님 백성 아니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우리를 인도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만들어내라. 모세 아니어도 좋다. 여호와 하나님 아니어도 좋다. 이 지긋지긋한 광야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신이라면 신들이라고 했거든요. 누구라도 좋다. 그런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 굳이 우리와 같이 가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주세요. 우리와 동행하실 필요 없다니까요. 성공만 주세요. 물질만 좀 넉넉히 주시고요. 우리 좀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런 상태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이스라엘의 상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정말 그렇게 해줄까? 니네들이 정말 그걸 원하느냐? 나와의 동행은 상관없고 지긋지긋한 고통스러운 이 환경만 벗어날 수 있다면 누구라도 좋다는 그 말 진심이냐? 정말 그렇게 해줄까? 사자 하나만 보내어도 니네들이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나 안 간다? 그래도 좋니? 그 뜻입니다. 보통 구약 성경에서 사자는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보통 사자 앞에 정관사가 붙어 나오죠. 나의 사자 혹은 그 사자. 정관사가 붙어 나오면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정관사가 없어요. 그냥 사자입니다. 천사 하나입니다. 천사 하나만 보내도 일사천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금방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렇게 되는 순간 하나님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의 상태가 지속된다면 동행할 수 없을 뿐 아니고 그들을 노중에 진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니네들이 원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지금 니네들이 만든 금송아지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15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하는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어떻게 해요? 파리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면 우리의 영혼이 파리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미련한 인생들이 그것을 모르고 우리 영혼이 파리해지는 것을 모르고 간절히 그것을 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 간절함이 마침내 여호와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왜곡시켜 버리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니네들 정말 그렇게 할래? 니네들이 원하는 그것 얻는 순간 니네들의 영혼이 파리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와의 동행이 끝날 수밖에 없는데, 나와의 동행을 단절시키고라도 그거 정말 원하고 싶니? 그럼 줄게. 대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사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의 되묻는 말씀의 뜻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회개의 반응을 보입니다. 4절 보십시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이 준엄한 말씀, 나는 안 간다는 말씀이죠. 니네들의 원대로 내가 들어줄 수 있는데 그거 들어주면 너와 나는 끝이다 하는 그 말씀이죠. 준엄한 말씀입니다. 그래도 할래 하는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슬퍼했습니다.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고 5절에 이 준엄한 말씀에 포함된 거죠.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러면 너희를 침멸할 수밖에 없으니 장신구를 다 떼어내라. 그리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말해주겠다, 정하겠다. 그 3절 말씀에 더 부가적인 설명이 5절입니다. 이 준엄한 말씀에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래야 그 뒤에 어떻게 할 것인지 말해줄게. 그 말에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그 준엄한 말씀을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고 한 사람도 자신을 단장하지 않았다. 회개의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문제는 장신구였죠. 장신구를 제거하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지 말해주겠다, 정하겠다.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장신구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근원을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어떤 남편이 지갑에 옛날 애인 사진을 늘 넣고 다니면서 틈만 나면 그 애인 사진 들여다보고 있으면 아내가 뭐라고 말할까요? 당신 나와 같이 살고 싶다면 먼저 그거부터 버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옛날 애인 사진을 지갑에 넣어놓고 시간만 나면 들여보는 그 남자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같이 못 살죠. 당신 나와 살고 싶다면 그것부터 버려. 당연한 요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지긋지긋한 광야를 벗어날 수 있다면 어떤 신이라도 좋습니다. 모세가 없는 40일 동안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했다고요? 니네들 원하는 것 정말 들어줄까? 들어주는 순간 나와의 동행은 끝이야? 그래도 원해? 들어줄까? 그러면서 무엇을 말했다고요? 나와 동행하고 싶으면 지금 니네들의 문제인 장신구부터 제하라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만들었던 그 장신구, 귀에 귀걸이, 목에 목걸이,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떼어내라는 겁니다. 옛날 애인 사진 버리라는 거예요. 틈만 나면 그거 들여다보고 있지 말고 지금 나와 어떻게 해야 함께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 나와의 동행을 결정적으로 방해하는 그것 제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 때 장신구는 생각도 못하는 거였죠. 노예에게 무슨 장신구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크신 팔과 능력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그들의 노예 생활을 위로하기 위하여 애굽으로부터 빼앗아 전리품으로 준 것이 무엇입니까? 장신구입니다. 애굽의 금은 보석이에요. 그거 왜 주셨습니까? 광야에서 귀걸이 하라고 준 거 아니거든요. 광야에서 목걸이 하라고 준 거 아니거든요. 광야에서 자신들을 예쁘게 단장하라고 주신 것 아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붙는 사막 광야에서 귀걸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그 뜨거운 사막에서 목걸이 무엇 필요 있습니까? 잘 쉬지도 못하는 사막인데. 그런데 그들은 애굽의 노예로 살 동안에 애굽인들이 목에 걸고 귀에 걸고 손에 걸고 하는 그 장신구가 너무나 부러웠던 거죠. 그들은 기회가 주어질 때 사막도 상관없이 목에 귀에 장신구를 걸고 자신들을 단장해서 자신들을 돋보이게 했습니다. 그게 그들의 광야 생활의 낙이었습니다. 그들의 기쁨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 장신구를 애굽에서 빼들어 주신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뭐 하기 위해서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재로 삼기 위해서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만들기 위하여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 올려 성전의 설계도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성전 설계도대로 모세가 내려오면 하나님이 맡기신 그 장신구들을 다 내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실 거룩한 성전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성막을. 근데 뭐 했다고요? 그 다 그냥 달고 걸고 꿰고 하면서 자기를 단장하는 기쁨에 사로잡혔던 그들이 지긋지긋한 광야를 벗어날 수만 있다면 누구든지 좋다 하면서 그것 떼어서 금송아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말씀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사람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에 심겨진 이 말씀을 온유하게 받고 끌어안아서요, 그 말씀을 잘 섭취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단장하면 우리에게는 본성적으로 그 어떤 외모적인 치장이 흉내내지 못할 거룩한 아름다움이 깃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은 옷과 외모로 꾸미는 그 무엇이 부족해도 그 아름다움이 침해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백성들, 말씀을 먹고 사는 백성들,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백성들은요, 귀걸이 없어도, 코걸이 없어도, 목걸이 없어도, 손에 반지 없어도 아름답습니다. 세상이 흉내내지 못하는 거룩한 아름다움이 있다고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세상이 좋아하는 그 무엇으로 자신을 단장하려고 하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신의 존재됨을 그런 것으로 증명하려고 하죠. 자식, 남편, 집, 차, 기타 등등.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자신을 사람들 앞에 단장시켜줄, 사람들 앞에 증명시켜줄, 드러내줄 도구 정도로 전락하게 되고, 그게 바로 뭐라고요? 금송아지입니다. 우리를 인도할, 우리를 위한 우리의 신들을 만들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장신구를 광야 사막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훈련받아야 하는 그 기간, 그 시간, 그 장소에서 그 훈련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꾸미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뽐내고 자기를 과시하는 것에 마음이 사로잡혀서 단장품을 끌어안고 사는 것은요, 마치 결혼한 남편이 옛날 애인 사진을 폼에 넣고 틈만 나면 들어보는 것과 같은 것이죠. 부부 사이가 회복되려면 그것부터 버려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동행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려면 장신구부터 떼어내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를 벗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없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없는 가나안 땅, 한여름밤의 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여름밤의 꿈 같은 소원을 위하여 여호와 대신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렸죠.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3,000명이 죽어도, 허벅지가 썩어 나가도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보고도, 아이 하나님 뭐 그러십니까? 모세의 진노를 보고도 지도자가 뭐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그러냐고. 방자한 상태로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좋다. 니네들 원하는 거 해줄게. 천사 하나만 보내도 그 당장 해줄 수 있어. 그러나 나는 안 가. 나와 관계 끝나도 좋으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나와 동행해서 나의 땅에 나와 더불어 가고 싶다면 니네들의 소원을 내려놓고 금송아지 만든 재료가 되었던 장신구 제하고 말씀으로 돌아오라.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의 말씀 없는 우리의 행복, 참된 것이 아니죠. 죽은 행복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혹 떼어내어야 할 장신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역사는 수천 년 전 구약 이스라엘의 우둔한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우리들의 영적 실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지긋지긋한 고통스러운 현실을 벗어나는 것이 더 중요해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 자신을 증명시키는 장신구로 치장하는 것이 더 중요해서 광야에서 목걸이하고 귀걸이 하는데 마음을 빼앗겨버린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계속 그렇게 가면 나와는 끝이다. 장신구 제하라. 우리 영혼을 파리하게 할 것을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저녁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얻으면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삶에 함께하지 못할 것인지 모른 채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이 없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그 무엇 이전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광야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게 우리의 궁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궁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가장 파리하게 하는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범죄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없더라도 그저 우리가 편안하고 잘되고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고 인정받는 것입니까? 천사 하나만 보내도 하나님 없는 성공은 일사천리로 얼마든지 성취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고통스러운 광야에 머물게 하실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복된 삶, 우리를 세상의 제사장 나라로 삼는,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복이 온 영혼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런 삶 되게 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를 광야 같은 환경에서 단련시키고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너무 빨리 그것을 벗어나려고만 하시지 마시고 주의 뜻을 잘 물어보시면서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제거해야 할 장신구가 있다면 제하여 버리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보다, 하나님 없는 편안함보다, 하나님 없는 안락함보다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복된 것이며 그것이 참된 생명인 줄을
알겠습니다. 그런 기도와 그런 결심과 다짐이 새로워지는 이 저녁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고 기도하죠. 375장입니다.